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달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2월은 헌신의 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에는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목자 무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은 우리 임원들만, 목자 무녀들만 한 헌신 예배가 그런데 하면서 오늘은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임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 목녀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 고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유방의 부하 중에 번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번개가 이끄는 부대하고 항우가 이끄는 부대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번개가 이끄는 이 부대가 이 항우의 부대의 포위를 당해서 정말 일천축발에 모든 문사가 정말 다 전사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는 파벌을 보내서 자신들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유방에게 원문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한 병사를 찾아서 그에게 너는 가서 우리의 위기상황을 이야기하고 원문을 데리고 와라. 그래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은 이 병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지금 하나 없이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태에서 참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포위망을 뚫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모든 자기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은 지혜를 짰죠.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자기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입안에 혀와 모든 게 다 마비가 되고 잡히면 고문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텐데 내가 이 혀를 망가뜨려 놓고 마비된 벙어리가 되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입을 발설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친놈처럼 행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미친놈처럼 짐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원군을 요청하러 갑니다. 근데 그 포위망을 뚫고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막상 취재하죠. 너 누구냐 말이야. 말을 못하는 거야. 입에 대봤는데 입안이 나가 통으로 침 질질 흘리고 그리고 미친놈처럼 헛소리하고 눈 감고 돌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유방에게 찾아가서 지금 급박한 위기상황을 이야기하고 원군을 요청해달라. 그리고서 군대가 와서 원군이 와서 다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유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번개와 같이 지혜로운 장수도 필요하지만 그 장수 함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과 전술이 있어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이 싸움을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도 허공을
영을 치는, 칼을 들고 허공을 치는 그냥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승리를 장담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마주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공을 치면서 내가 영적 싸움 한다면서 헛것을 향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하면 사명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선교라는 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의지, 노력, 열정, 그리고 그 의미와 동시에 선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모디 선생이 전도하러 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 혼자 힘으로 말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와서 약간 비아냥한 띠꼬는 말 궁금이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디 선생은 이 세상을 나 혼자 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포기시 지역, 이 미들슨 지역도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파선과 같은 중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도 빼앗고 다 구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가 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구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다 구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애들이 와서 연구기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아예 틀렸어. 누가 와도 소용이 없어. 아예 그럼 괜찮아. 이런 애들은 죽어도 돼.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조대 하나라도 보내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맡은 사명자들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시면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에 고기가 돌아다니는 야행성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입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버려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낮에는 고기들이 없죠. 다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한번 밑자에 던지는 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때까지 잡아본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베드로가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선지자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나는 감히 이런 문화구나. 상종도 못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선교중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거의 3년을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아니 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전환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전환점의 그 기로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사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들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들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흡족해하지 않으신 거죠. 아직 정답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데 정답을 들고 주위가 괜히 도는 얘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적어도 한 3년 동안 나랑 같이 먹고 자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고민을 좀 했겠죠. 여기 제자들이 뭐 고민했다,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혹시 나오면 베드로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대로 확 대답을 해버렸어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정답을 맞췄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신분, 그분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참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시몬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는 내가 너를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들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개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에 세우는 기초라고 해서 그 교황, 초대 교황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황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계속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교황이 중요합니다.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에서 일부러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의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베드로의 아이디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시는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다고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논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입으로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으로 오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사역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게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반기를 듭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바른 고백을 정답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정말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지? 그건 절대로 못하실 말씀이고 해서는 안 될 말씀이십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자기의 직업까지 다 배와 가정까지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죽어라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냥 여기서 끝내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시간, 나의 그 열정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고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욕망 때문에 거기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금이 계시고 자기들 좌우정 의정하면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꿈이고 세상적인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다 하루아침에 지금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성의 말씀, 후반부, 전반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부 1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지금 14장까지 15장을 읽을 차례. 제가 이제 한 두세 주간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 38년 된 병자들, 중풍병자들, 나면서 안진병이, 나면서 눈먼 사람, 나면서 듣지 못하는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표적을 계속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꼭지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계속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믿겠다는 거죠. 믿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 증거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시시때때로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표적들을 보면서 그
그 증거를 통해서 내 믿음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거 보여줘도 얼마 동안은 믿고 그리고 쉽게 없어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동안 모래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표적. 내가 3일 만에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묻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마지막 표적밖에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 가면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야, 저기 떡 안 가져왔어? 떡? 잊어버렸는데 그거 좀 챙겨야지. 제자들이 아무도 떡을 챙기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5병의 기적,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니?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남지 않았니? 근데도 여전히 너희들은 떡을 걱정하고 먹을 걸 걱정하니? 한심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두 명이 죽는다 한두 사람은 자기 떡 챙겨갖고 왔을 텐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먹고 남을 수 있는 이미 그런 것을 2번 이상 적어도 2번은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떡 안 사와서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에 머물러 있고 그 너무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굶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려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너는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늘에서 보는, 내려다보는 관점과 땅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밑에서 보는 관점과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넓게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의 선비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분,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사역을 하셔야 되는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5,000명이 떡 몇 조각 다 먹었대? 12가지가 남았대? 그런 화려한 모습들은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수치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안 되죠. 그리고 제자의 사명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그 고난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면서 거기에 딱 쓰다게 되는 거죠.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어떤 그 말이 딱 와서 쓰다게 되면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어떤 중요한 나게 들어보면 거기서 쓰다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얘기했는데 못 들었는데 했잖아. 안 했잖아. 문제냐. 너무 충격적이니까. 주님이 죽으시다는 말에는 그게 끝인가 보다. 거기서 쓰다게 되고 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죽었지만 그 끝이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 3일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너머에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따르게 되면 부활의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면 왼뺨을 돌려대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맞고 시도 딱 맞았으니까 무조건 맞는데 이제 자기 의지로 왼쪽도 때려. 이건 못하는 거죠. 내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내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이 없고 내가 오른뺨을 맞고 참지만 왼뺨까지 내가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겉옷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겉옷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내가 겉옷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속옷까지 여기 내 수치스러운 부분이고 내 치부를 가리고 있는데 이거 드러내면 내가 알몸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데 심리까지 가는데 오리까지만 동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까지만 내가 갈 수 있다. 거기 네가 알아서 가. 내가까지 해주시면 여기까지다. 반 정도밖에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제가 십자가 앞까지는 가지만 그 너머는 다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제자들은 주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 눈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따라갑니까? 아니면 반 정도만 주님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그건 내가 그냥 맞아줄 수 있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겉옷은 내가 나눌 수 있는데 내 속옷을 벗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피해서 내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고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것도 다 벗어주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자존심, 나를 세워주는 나의 존재 기반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내려놓으라. 25절에 보면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